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기 전에 나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they are at peace with themselves. 자기 자신과 평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조금만 건들려도 폭발을 합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만과 거짓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스스로가 평안하지가 못해요. 내 안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두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번개 천둥이 치면 죄책감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이럴 여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과 평화할 때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워서 내가 섬김의 일을 해서 뭐 이런 것들로 되기 이전에 내 자신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좌정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러게 되면 그저 웬만한 실수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 짜증과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요만한 실수도 그냥 넘어가죠. 날카롭게 찔러대고 난폭한 행동이 나오기도 해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부부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공동체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서 자유롭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와 평화가 넘쳐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죽이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무시무시해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 음성만 들어도, 얼굴만 생각해도 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 돼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위기의식까지 들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쟁이가 반문을 하기를,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인절미예요, 인절미. 이 점쟁이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인절미를 새로 매일 만들어서 어머니를 드리면 100일 후에 병에 걸려 죽을 수가 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매일같이 찹쌀을 씻어가지고 정성껏 인절미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대접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같이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가 바치니까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단도 덜 치게 됐어요. 2달이 지나가자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접하는 인절미를 가져온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며느리 욕을 하며 다니던 것이 다 중단이 되고 거꾸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침이 마르게 이 며느리를 칭찬하게 되죠. 석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날마다 칭찬하고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 며느리가.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모아 싸들고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가서 제발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하고선 그 돈을 내밀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소.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죽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거짓과 위선, 교만이 죽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먼저 내가 나와 평안해지기 때문에. 나와 평화를 위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나와 평화를 이루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원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원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원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수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답했어요. 세상에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 품고 있고 그것을 들추어내기 시작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집안은 먼지로 가득 차고 말 거예요. 마치 여기서 먼지를 일으키면 여기서도 먼지가 일어나고 얼마 안 가서 온 집안이 먼지로 뒤덮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드러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는 너는 서로의 과거의 잘못과 지금의 실수와 부족한 것을 다 드러내면서 온통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고 용서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럴 수도 있는데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카톡을 통해서 개인 카톡, 그룹 카톡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지 모르는데 우리 앞으로는 말이죠, 내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게 평화를 주도하는 말인가 아니면 분열을 조성하는 말인가 꼭 점검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 소문들,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들 많이 제거될 겁니다.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고 하는 말로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스메이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이 화평의 십자가,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진, 실핏줄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희생이 따릅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희생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다툼과 싸움, 분열 이런 걸 다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곳을 찾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했다가도 거기서 또 다투고 시끄러워지면 아유, 난 여기서 이제 돌아서고, 그런데 없는 데가 찾아. 없는 데 찾으셨어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어디나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저 사람만, 저 가정만 없으면 참 우리가 다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낼 텐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린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그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평화로운 것을 찾아다녀라, 너희는 평화를 사모하라, 그런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바로 그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지고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있는 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화평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더 내려가 읽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왜 원망을 들어요? 내가 좀 잘못했거든, 내가 좀 상처를 줬거든, 내가 좀 손해보게 했거든.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Stop right there.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말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놔두고 가서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이 아무 의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조카 롯은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 준 거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롯도 재산이 많아져서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두 가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서로 좋은 꼴을 차지하겠다고, 좋은 샘물을 차지하겠다고 가축을 치면서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원하지는 않는 거지만 상황상 우리가 이제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봐라, 여기에 땅이 얼마나 많냐, 사방을 둘러봐라. 그리고 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이만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이 다 누구 덕이냐?
내가 너를 아버지같이 챙겨줘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라.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가능합니다. 계산을 뛰어넘어야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까지 목이 좋아서 우리가 장사를 같이 했는데 저쪽은 목이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그 다음에 너 택해서 저쪽으로 가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목이 좋은 걸 먼저 선택해라.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마. 왜 그렇게 했어요?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피스메이커가 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고 그저 평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주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그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라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입니다. 세인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가득한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